며칠 전에 신문에 사진이 한 장 실렸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보고 마음에 감동을 시킨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크라이나 한 병사가 러시아와 전쟁 중에 두 눈과 두 팔을 잃은 한 병사를 연인 사이로 보이는 한 여성이 껴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두 눈과 두 팔을 잃은 그 남자에게 그 연인인 여성이 음식을 떠먹이며 그 남자의 치유와 회복을 돕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여성분이 두 눈과 두 팔을 잃은 사랑하는 남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애쓰는 모습에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루빨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고 두 눈과 두 팔을 잃은 그 남자분과 그 남자분을 돕고 있는 여성분을 위해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장마 피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재민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집을 잃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는데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빨리 수해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해 봅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9장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부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날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이룰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빛을 내려서 그것으로 진흙을 깨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진 것을 본 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기어 내 눈에 바른 걸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저번 주에는 진리의 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하시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고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라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의 자식들인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오히려 예수님 보고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진리이신 자신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죄와 죽음에서 자유함을 받는 것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악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거절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 하자 예수님은 잠시 성전 바깥으로 피해버리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7번째 기적 가운데 6번째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지금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쳐서 자기를 죽이려는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않고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피해 다니시지도 않고 예루살렘 길거리를 걸어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을 보시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나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구걸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본문에 나오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이 맹인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며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누더기 옷을 입고 더러운 돗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며 눈을 감은 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슬픈 모습을 하며 살아가는 눈이 먼 그 맹인을 한동안 사랑의 눈길로 쳐다보시고 계십니다. 그 맹인은 소리치며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며 예수님의 관심을 끌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동안 날 때부터 눈이 먼 그 사람을 사랑의 눈길로 불쌍히 여기시며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하며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을 보면 병든 사람들을 볼 때 먼저 죄 때문에 병이 들어 고통을 당한다는 신학적 판단과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지금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문둥병, 소경, 기머거리 등 특히 불치병이나 불구에 대해서는 죄의 징벌로 인한 것이구나 부모의 죄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6장 15절, 민수기 14장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약에 보면 모든 질병을 죄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욥기서에 있는 의인 욥이 그의 죄 때문에 질병이 걸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신앙생활하는 신자도 불신자든 햇빛과 비의 혜택을 똑같이 누리듯이 뜻밖의 질병이나 재난 역시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본인의 죄 때문에 질병을 걸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부주의의 가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스쿨존에서 어린아이들이 술이 취한 사람들에 의해 무고하게 사고를 당해서 죽기도 하고 불구가 되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무고한 사람들이 불구가 되고 목숨을 잃은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신앙생활하는 신자의 경우에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과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에게 신앙을 연단시키거나 자고하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질병을 주시기도 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사역자들과 목사님들이 암이 걸려서 사역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수많은 질병에 걸린 가운데서도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질병이 걸려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을 보고 예수님처럼 그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 없이 그의 부모나 그의 죄 때문이라는 잘못된 신학적 편견과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본문에 나오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맹인은 이 세상에 살면서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로 살면서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눈을 못 보게 된 것은 그의 부모나 그의 죄 때문이라는 말로 괴롭힘을 당하면서 길거리에서 가난하게 구걸을 하며 하루하루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하며 슬프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재난을 당하나 질병에 걸린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게 되십니까? 아니면 질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 재난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향해서 무자비하게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섬기는 기회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이 된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잘못된 신학적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본문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추측한 소경된 자의 소경된 두 가지 원인, 그 사람의 죄도 그의 부모가 죄가 아니라고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그 진정한 원인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베푸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본문에 나오는 날 때부터 눈이 먼 이 맹인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인물임을 밝혀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십자가 위에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는 캄캄한 밤이 오기 전에 남은 6개월 동안 낮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둠에 거하는 자들에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참빛이라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본인이 이 세상의 참빛이심을 구체적으로 이제 입증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참빛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허리를 숙여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맹인의 눈에 발라주시고 난 후에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본문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침을 받아서 진흙을 이겨 맹인을 치유하시는 독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도 보면 기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실 때 예수님은 침을 뱉어 진흙에 이겨서 기먹은 사람의 귀에 발라서 치유하시고 고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흙과 침으로 사람들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멀리 떨어져서 죽어가던 왕의 신하 아들을 고쳐서 살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이나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많은 맹인들을 고치실 때는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발라서 치유하신 것을 두고 초대교부 이레네우스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신 것과 예수님이 진흙으로 맹인의 눈을 치유하신 것을 서로 대비되어서 예수님이 새로운 형태의 창조 행위를 하시는 것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공감이 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본문 7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맹인에게 가서 씻으라고 한 실로암 못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길이는 19m이며 넓이는 6m 정도 되는 곳으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사네립의 포위 공격을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읍에 물을 공급하도록 만든 곳으로 성읍 밖에 있는 기혼에서부터 약 530m 떨어진 이 실로암까지 암반바위를 양쪽에서 파들어 와서 S자형으로 만들어진 곳으로 아직도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왜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고 곧바로 치유를 해주시지 않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침과 진흙을 이겨 만드시고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한 것은 그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시험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잠깐 눈에 진흙을 바르고 이제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실로암 못으로 걸어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실로암 못으로 가는 길은 일반 성인들도 걸어가기가 쉽지 않은 비탈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맹인은 손을 흔들며 못 간다고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맹인은 눈에 진흙을 바르고 앞을 못 보는 상황에서도 막대기로 길을 더듬으며 한 걸음 두 걸음 조심스럽게 사람들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며 조심해서 겨우겨우 실로암 못을 찾아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맹인은 실로암 못 물속으로 들어가서 씻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자 그는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빛을 보지 못하고 살던 맹인이었던 자를 보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신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십니다. 자, 이제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맹인으로 살다가 생전 처음 눈을 뜨고 보게 된 그 사람은 눈을 뜨고 보게 되었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그의 부모에게 찾아가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은 예루살렘 거리로 가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자기 눈을 떠서 보게 한 기적을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전합니다. 여러분, 눈이 먼 맹인이 눈을 뜨게 되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축제를 열고 잔치를 벌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성경에 보면 그 일은 정반대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본문 9장 8절로 12절에 보면 두 눈을 뜨게 된 맹인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자 한 부류는 그 맹인을 보고 알아보고 한 부류는 의심을 합니다. 그러자 눈을 뜨고 보게 된 그 사람은 예수님이 진흙을 자기 눈에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해서 그 사람 말대로 했더니 내가 눈을 뜨고 보게 되었소라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은 눈을 떠서 보게 된 그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행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소식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며 예수님을 오히려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본문 9장 15절 1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고 보게 된 그 남자를 불러서 예수님이 안식일 범한 죄를 덮어 씌워서 잡아 죽이려고 그 남자를 거의 신문을 하다시피 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당신을 눈을 뜨고 보게 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눈을 뜨고 다시 눈을 보게 된 그 남자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정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보니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며 다시 그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소수의 부류는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겠소라며 서로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자, 다수의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고 다시 보게 된 그 남자에게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요? 라고 질문을 하자 그 사람은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때 맹인이었던 이 남자는 예수님을 그분이라고 부르다가 이제는 예언자이십니다 라고 하며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그의 부모를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그의 부모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믿는 자는 출교를 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출교가 무서워서 자기 자식의 눈을 뜨게 해서 세상을 보게 해준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자기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하며 어정쩡한 대답을 하며 피해버립니다. 자,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시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출교시키겠다는 바리새인들의 위협과 두 차례에 걸친 신문에도 눈을 뜨고 보게 된 그 사람은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담대함을 보이며 점점점 그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눈을 뜨고 보게 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하며 눈을 뜨게 된 그 남자에게 출교를 당하지 말고 자기들 편에 속하라고 계속해서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라고 재차 신문과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눈을 뜨고 보게 된 그 사람은 그들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마치 조소하듯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하며 본문 9장 27절에서 말을 합니다. 한때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고 보게 된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지금 공개적으로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의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조롱을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때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고 보게 된 그 사람은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본문 9장 32절로 33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때 맹인이었다. 이 사람은 성경 말씀과 지식을 갖추고 출교를 두려워하진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때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말을 자세히 묵상하면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죄인이었다면 어떻게 맹인이었던 나를 고칠 수가 있겠느냐고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고 보게 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출교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출교란 단지 선언적인 징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서 쫓겨나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하는 실제적 형벌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출교를 강화하면서까지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간증한 그의 태도는 실라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기적으로 눈을 뜨고 보게 된 이 사람은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마치 바리새인들의 신학적인 체계와 논리를 가지고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한때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고 보게 된 이 사람을 협박하고 신문에서 자기들의 말을 들으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그 사람을 유대인 사회에서 이제 출교해 버립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때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고 보게 된 그 사람은 비록 바리새인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눈을 뜨게 된 그 남자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출교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출교당한 그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메시아라고 밝혀주십니다. 본문 9장 37절에서 밝히십니다. 그러자 한때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그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며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눈을 뜨고 보게 된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무릎 꿇고 경배하는 이 장면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동적인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출교를 당한 눈을 뜨고 보게 된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삼아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에 살면서 어떤 핍박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막내딸은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동생애를 반대한다고 친구들에게 말을 하면 반 친구들이 편견이라고 하며 나쁘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면
교회에 나가려면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며 목사님들이 돈 없는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 딸은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도 된다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제 아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반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이 꽤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는 고등학교에는 한두 명밖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점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을 우리가 각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나 교회사를 보면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중에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내 욕심대로 살면서 세상살이에 푹 빠져서 사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하루빨리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경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두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우리 주위에 있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이 부모의 죄 때문에 질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편견과 판단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섬기며 치유하며 살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때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고 보게 된 사람처럼 어떤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면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을 믿읍시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기도합시다.